교회는 최초로 예루살렘 공의회로 모였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를 깨지게 할 수도 있는 할례와 율법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많은 변론을 다 듣고 그런 다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각 교회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중요한 진리를 알리고 퍼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36절부터 41절은 그 예루살렘 공회 후에 후속 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각 지역으로 사도들이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36절부터 41절에 이 39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툰 사건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안타까운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된 것이죠. 이 발단을 잘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교회를 둘러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그런데 바로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레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피차 싸운 일은요 그렇게 덕스럽지도 않고 또 은혜롭지도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종종 조금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싸웠죠. 싸워서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냐 안 데리고 가냐 싸운 다음에 흩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팀이 두 전도팀이 됐어요. 그래서 한 전도팀은 이제 구브로로, 그러니까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구브로 쪽으로 하고, 다른 전도팀은 이제 육로로에서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전도팀이 두 개가 됐으니까 더 좋은 것이 아닌가? 그거는 근데 별개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무엇인가를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명백하게 하지 말라는 것을 해놓고서 그 일을 해나가면서 나온 어떤 열매로 인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때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나 보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가시키면서 나는 잘못 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뛰어난 사도였고 주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피차 싸우고 다툰 것은요 그렇게 덕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열매가 있든 없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 성경적으로 병상세례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예배의 원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예배가, 여기서 말하는 건 예배는 우리나라에서 선교적인 환경가에서 만들어놓은 무슨 돌예배, 이사예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배라는 것은 공예배입니다. 공예배. 교회 전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만나겠다는 은혜의 수단은 공적인 예배를 말해요. 공예배가 있는 곳에 공적인 성찬이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20세기에 오니까 특히 한국에 미국의 복음주의를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미국식 복음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전도와 선교라고 하면은 전도와 선교에 유익하다고 하면 모든 것들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실은 세례 같은 경우에도 병상에 가서 목사가 해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가톨릭이 그렇게 합니다.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물을 뿌려, 아무나. 그런 다음에 그에게 세례를 줘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고 죽고 나면은 세례에 특별한 효용이 있어가지고 그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가능성이 연옥에서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에 대한 표와 인이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언약을 사사롭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공적인 너희들의 회중들, 너희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개인적인 찬양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예배로 나아가는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병상에서 세례를 주거나 막 자기 편의대로 하는 그런 성찬 뭐 이런 것들은요, 신앙을 어디로 옮겨버려요? 하나님과의 약속 중심, 언약 중심에서 자기 편의에 맞춰갖고 하나님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줄 테니까 오라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다툰 것에 대한 평가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툰 것은 잘못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전도팀이 돼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전도한 것은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그것은 그렇게 사람이 다퉜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에 거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요 성경을 외웠잖아요. 그리고 엄청 신앙교육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유대교를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누구만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자기들만을 위한 하나님. 여러분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알라딘 요술램프 지니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뚝딱뚝딱. 하나님, 내가 기도 제목 썼습니다. 이번에 그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내가 40일 동안 기도할 거니까 들어줘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과의 기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라고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쭉 써놓고. 그래서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면 저 삐집니다. 예. 그거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기도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판단이 하나님 중심에서 보아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함들 다퉜죠.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어요. 이거 좋은 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간들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누가의 관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누가의 관심은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다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 이 얘기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6절부터 41절의 말씀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누가는 이 내용을 부각시키려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부터 쭉 흘러가고 그 내용은 깊게 안 다뤄요. 뭐 정확하게 뭐 마가를 데려가냐 안 데려가냐 그 정도 내용이 나왔지. 그러면 마가가 왜 그때 밤빌리에서 떠나버렸냐 그런 내용을 다 다투지 않아요. 그 내용 나오지도 않아요. 마가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마가의 시선은 지금 누가의 시선은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 교회에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관점은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되는 거죠. 누가의 시선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히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의 관점은 교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고 계시는 일,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징적인 것은 바로 이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신다의 이 견고하다란 단어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보시면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이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말씀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 이게 견고히 하다 이런 단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 누가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견고히 하셨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의 권면 누가 이야기하라고 있어요? 바울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 사도가 루스라 성에 갔다가 돌에 맞아가지고요 죽은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성 밖으로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와갖고 찾아왔어요. 시체를 수습하려고. 그런데 바울이 벌떡 일어납니다.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루스라 성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이제 떠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에요?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은 지금 이 제자들이 아니고요 바울입니다. 돌에 맞아갖고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굳게 하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어느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에 맞고 막 쫓겨났어요. 여러분 전도해 보면은 그런 경우 많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마음이 상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상함이에요. 마음이 상하는 게.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고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안 들어주면 어떡하나? 아버지한테 혼나면 어떡하나? 혼나보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요. 복음을 가지고 와서 딱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무색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하고요 다시 예배에 나오면요 간절해집니다. 그리고요 나를 그렇게 무섭게 했던 사람을 향해서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항상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를 전하는 현장이 없으면 안 자랍니다.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요 굉장히 무안을 받고 나면요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생각이 돼요. 한편으로는 또 전도하기로 나가는 게 너무 두렵다, 그런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 막 떠오르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마지막 때 너를 모른다 할 거다. 내 신앙이 과연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 해야 나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복음의 현장이 없으니까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해보지도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가? 그 말씀을 써보지도 않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 이 칼이 어느 정도의 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현장, 복음의 현장을 가지고 있으면요 겸손해집니다. 기도가 간절해져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됐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조심해라. 너희들 나가차다가 돌에 맞는다. 그러니까 방탄조끼도 끼고 그리고 방패도 하고 그렇게 전하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웬만하면 좀 이렇게 그 관상을 좀 보고 좀 만만하면 하고 안 하면 하지 말고 이들을 위해서.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견고해 한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견고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인간적인 위로로 그들을 위로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 성 떠나잖아요. 돌을 던졌던 사람들에게서 바울은 떠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떠나면서 한다는 얘기가, 야, 원래 환난이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바울의 위로라니까요. 요즘에는 이렇게 하면은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목사님 극 튈 거야. 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군요. 그 성격 유형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감정형이냐 아니면 사고형이냐 뭐 이런 게 나누는 게 있는데, 그 요즘에 그 사고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말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극티다, 위로가 안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마 극티인가 봅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고 나서 제자들에게 한다는 소리가 도망가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환난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정쩡하게 인간적인 위로를 가지고 신앙이 세워져 가는 것은 없습니다. 왜 계속해서 신앙에서 미끄러지고 왜 계속해서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까? 그 말은요, 내가 내 영혼의 어떤 상태를 주님 앞에서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보라 이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도망가라, 그리고 핍박이 있으면 피해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견고히 하고 제자를 견고하는 방식은 복음 앞에서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에 있어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면 나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설 수 없어요. 아이가 넘어지는 게 무서워갖고 자전거 탄다 그러는데 그냥 계속 4발 자전거 태워보십시오. 절대 2발 자전거를 못합니다. 넘어져야 돼요. 양쪽에 지지하고 있는 조그만 바퀴 빼고 그러면서 넘어져요. 상처 나죠. 상처는 아물면 돼요. 근데 그 상처라는 게 무서워갖고 안 타기 시작하면요, 어른이 돼가지고 자전거 어떻게 타는지 몰라요. 신앙이 그렇죠. 사도의 위로를 잘 보아야 됩니다. 사도의 권면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또 사도행전 15장 30절 32절에 보면 견고히 하다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아멘. 여기서는 30절에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어떤 편지입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함께 이 할례와 율법이 더 이상 너희한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 내용이 예루살렘 공의회 내용이 적혀져 있는 그 편지를 전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형제들을 여러 말로 권면하고 굳게 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앞에서는 환난 앞에서 견고히 서라는 얘기고, 이 두 번째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이 견고히 하나님 앞에서 쓰려면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지 못하니까 굉장히 교회가 분열을 하고 어려움이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서려면요, 그냥 어영구영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이 그 캠프파이어 하는 것처럼 불을 뗄 때 그렇잖아요. 어릴 때 기억에 저희 집은 연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동네에 권사님이나 뭐 이렇게 집사님 집에 막 놀러 가면은 아궁이가 많았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시골에 보면은 그 산이 항상 깨끗해요. 왜요?
그 솔잎이든 뭐든 다 이렇게 나무를 긁어가지고 아궁이에 다 떼시니까. 근데 이제 그 아궁이를 탁 뗄 때 보면 그럽니다. 아니 그 솔잎이 그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부엌에다 놓고 있더라고요. 권사님 집에. 아, 권사님 이 솔잎은 어떻습니까? 아, 이 솔잎은 처음에 불을 붙일 때 쓰는 거야. 그래요. 근데 솔잎을 이만큼 하고 집어넣어요. 그러고 나서 다리에 막 이 바람 부는 그 기계 이름 모르겠네. 막 밟으니까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불을 붙이니까 이 솔잎이 쫙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솔잎도 타면 아주 빨개가지고 화력이 아주 세집니다. 근데 원사님이 조금 있다가 저기 옆에 가면은 그 나무 있어, 나무 가져와 그래요. 아,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솔잎만 넣으면은 이 솔잎은 처음에는 확 타지만은 조금 있으면 샥 꺼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밤새 겨울에 따뜻하려면은 불이 오래 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무를 좀 놓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신앙이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가장 뜨거웠던 데가 언제입니까? 그러면은 이러는 경우가 있죠. 아, 뜨거울 때요. 아, 제가 한 30년이 돼 뜨거웠는데 그때는 뜨겁고 지금은요. 지금 그때도 뜨겁고 지금도 뜨거우려면은 그 사이에 뭐 했어야 돼요? 한 30년 전에 솔잎을 넣어놓고선 그 다음에 뭘 안 넣은 거예요. 아, 장작을 넣어줘야지. 계속 장작을. 근데 장작은 안 넣어줘요. 아, 목사님 뭐 신앙생활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뭘 다 그래요. 자기만 그런 거지. 신앙생활이 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차곡차곡 넣어줘야 돼요. 내 영혼한테 하나님 말씀을 차곡차곡 체계적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이 영혼이 이 영혼의 밥이 되잖아요. 말씀을 자기 꼴에 맞는 말씀을 먹고서 이렇게 자라나는데 이게 안 넣어줘요, 안 넣어줘. 매 솔잎만 쫙 넣어줘가지고 꺼지려고 그러면 솔잎 딱 넣어주고 샥 했다가 또 꺼지. 이렇게 가면은 신앙이 안 자라는 거죠. 신앙의 선배들이 왜 신앙 고백서를 고백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고 또 대요리 문답을 가르치고 또 학습세례 문답을 할 때 문답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거는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신앙의 하나하나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나에게 일어났던 경험적인 어떠한 영적인 어떠한 체험이 말씀 가운데 쓴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정리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차근차근 알아가는 거예요. 이 뼈대가 견고해야 이런 음식을 먹고 저런 음식을 먹어도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이들의 특징은 분별력이 없죠. 어른이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가 견고히 했던 것은 어떻게 견고했습니까?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복음에 대한 선명함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교회가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어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5장 40절 41절 오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그들에게 권면을 하되 어떻게 해요? 뭘로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고요?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여러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은 인간적인 어떠함으로 가서 하는 거 아닙니다.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말하는 무엇을 전해서 우리가 견고해지는 건 아니에요. 심리학이나 상담학이 전혀 쓸모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상담과 심리학이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문제, 우리의 영적인 피폐함을 회복시켜줄 힘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를 이기는 힘은 은혜에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힘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가 접근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환난이 기다리니까 환난을 견뎌내야 된다. 이 얘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 결정된 내용도 무엇이에요? 교리적인 혼란함을 정리해 준 것이에요. 말씀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은혜에 그들을 권면하였다. 그것도 생명과,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곧게 설 때 교회는 견고히 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그 다음에 칭찬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죠.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너의 이 고백의 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신앙의 견고함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깊이 알고, 그리고 넓게 알고, 그리고 현재적으로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렇게 견고해집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해 나갔는데,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그 사이에 문제의 원인이 됐던 마가는 어떻게 하는가? 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견고히 세우신 것은 알겠어요. 그러면은 한 개인이 딱 나오잖아요. 마가.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그 사람은 진짜 전도 여행 중에서 도망가 버린 거잖아요.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마가 요한을 볼 때마다 예전에 그 선배 목사님이 막 생각이 나요. 예전에 교회를 섬겼을 때 6개월마다 교육자 수련을 갔습니다. 근데 교육자 수련을 갔는데, 이 교육자 수련을 가면은 우리 양림교회는 교육자 수련회 가면은 잘 쉬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에 성교단 교회는 교육자 수련회를 가면 2박 3일 동안 하루 종일 회의를 합니다. 각 부서마다 요만큼 자기 피드백 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역에 대해서 다 피드백을 하고 다음 6개월은 어떻게 할지 막 하면서, 때로는 뭐 목사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아주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날도 새벽 2시, 3시까지 이제 막 교회 사역을 놓고 막 이제 교육자들이 회의를 하고 토론하고, 그런데 뭔가 잘못된 게 있었어요. 목사님한테 막 혼났습니다. 너무 혼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회의를 합시다. 근데 그 잠깐 쉬는 사이에 그 혼났던 그 수석 목사님이 댁으로 가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회의를 시작하는데 회의를 하실 분이 안 계셔요. 그래서 다들 전설적인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 만날 때마다 목사님의 그 큰 용기에 너무 도전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사역 잘 하십니다. 그런 거거든요. 마가 요한이 복음을 전하러 막 가는데 가장 어려운 시기에 마가 요한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진짜 어려울 때. 이 바울이 어떻겠습니까? 그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곳이 그 굉장히 그 지중해성 기후가 있고, 그래서 그 밤빌레아에서 떠났을 그때 이 풍토병을 걸린 게 아닐까,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갖고 열이 막 났을 것이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그 내용을 보면 1차 전도여행 때 보면은 바울 일행이요 급하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요.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이 해발 1000m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1000m 되는 곳으로 올라가면 빠르게 올라갔어야 돼요. 그러면 그 전에 도시들이 나오면은 다 전도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안 나오거든요. 바로 거쳐서 바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추정해 볼 때 바울이 몸이 심하게 아파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곳이 해발 1000m까지 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같이 시설이 좋은 시대도 아니고, 그러면 다 전도팀이
바울을 메고 갔어야 되는 상황. 지금까지도 너무 힘들었는데 뭐 배 타고 갔다가 파손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도 너무 힘들었는데 아픈 사람을 또 메고 빠른 시간에 해발 1000m까지 간다.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이제 학자들 간에 이렇게 추정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장 아파갖고 죽겠는데 그때 네가 도망갔단 말이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절대 안 된다. 이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가는 사실 유약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갖고 기도해야 하잖아요. 근데 거기가 누구네 다락방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마가는 굉장히 부유했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유해가지고 그렇게 부유하게 유복하게 자랐죠. 그러다 보니까 마가는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한 청년이 나옵니다. 근데 한 청년이 나오는데 그 청년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잡혀가실 때 마가복음 14장 51, 5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배 혼니보를 두르고 있다가 따라가다가 이제 붙잡히니까 이 혼니보를 버려버리고 벌거벗고 도망갔다. 학자들은 마가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적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음은 있어서 따라갔지만은 조금 걸릴 듯 하니까 옷을 다 벗겨주고도록 도망가 버리는 거라. 유약해요. 전도 여행 때도요. 힘드니까 돌아가 버려요. 마가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견고한 심지가 바울처럼 아주 심지가 견고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은혜는 여러분 사람들이 변한가요? 사람들이 변해요? 종종 말하잖아요, 여러분. 말하지 마. 사람이 변한다고요?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요. 좀 이상하죠? 사람이 안 변하는데 변하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야, 진짜. 설명할 길이 없어. 그게 은혜죠.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죄된 본성은 안 바뀐다니까요. 마가의 유약함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억한 마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누구라고요? 내 아들이래요. 누구 아들이요? 베드로 아들이랍니다. 유약했던 그 마가를 향해서 베드로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베드로한테만 마가가 잘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을 그렇게 버리고 도망갔지만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마가 보고 이제는 뭐라 그래요? 바울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노년에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의 동역자고 나의 일에 유익한 마가를 데려와라. 노년에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마가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배신자였잖아요. 병든 자기 버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노년에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는 동역자였어요. 내 일에 유익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잘 보면 마가복음의 3분의 1이요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만 생각해도 3년 시간이 굉장히 긴데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3분의 1 분량을. 왜 그랬을까? 여러분, 마가는 말 그대로 선교 초기에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유약한 사람, 그리고 실패와 배반의 아이콘. 마가 하면은 이렇게 소문났지 않겠어요? 야, 예루살렘 공회 끝나고 있잖아. 바울과 바나바가 한방했대. 왜? 누구 때문에요? 마가 때문에. 초대교회 때 마가는 굉장히 유명해졌을 거예요. 얼굴은 몰라도 웬만한 교회에서는 다 알았을 거예요. 저 바울과 바나바를 싸우게 한 놈이 그 놈이야. 근데 여러분, 마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가가 힘들었던 적이 있었지만 마가의 장점은 그것이었어요. 그 유학했어요. 그래서 도망도 갔어요. 예수님 앞에서 도망갔고 바울 앞에서 도망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요, 주님께서 가라고 한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게 일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요 이렇게 마가처럼 누군가 아플 때 배신을 느낄 것처럼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내가 남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길,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에 견고히 서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든, 아니 잠깐 도망갈 수 있어요. 다시 온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어요. 다시 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도망갔어요. 바울 앞에서. 그러나 다시 왔어요. 이겁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기준에 100점짜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죽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걸어가야 돼요. 중요한 거는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그건 상관없어요. 좀 느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황소걸음 괜찮습니다. 황소걸음으로 늦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그시 가면 돼요. 지그시. 주님 손 붙잡고 지그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가를 변화시켰던 것이에요. 하나님 붙들고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의 자리를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꾸준히 걸어간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실패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마가 인생은 실패였어요. 마가 인생은 앞으로 선교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든 그 마가를 당신에 대한 많은 기록자 중에 최초로 사복음서 중에서 첫 번째 쓰여진 책이 무슨 책이겠어요? 마가복음입니다. 그랬던 마가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제일 처음 증언하는 글을 썼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가 생각한 만큼 다 100점짜리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보시기에 우리의 키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작으면 얼마나 작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다툼의 이야기를 2차 전도여행 앞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그 단어 견고하게 하셨다. 교회를 견고하게 하셨다. 그 단어와 함께 이 다툼의 얘기를 기록할까요? 바로 2차 전도여행 이후에 교회의 역사라는 것은 이러한 다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배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손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 손을 붙들 때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세워 가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세워 가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가난한 자들을 통하여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강함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홀로 지어져 가지 않습니다. 마가는 도망갔지만 다시 공동체로 교회로 왔어요. 여러분,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머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아오십시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